오늘은 야곱 바로 알기 10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따오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예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예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예수님을 주제로 가장 잘 만들어진 영화 하나를 꼽으려면 저는 루 윌리스가 1880년에 지은 소설을 1959년에 빌리 와일러가 감독한 배너를 듭니다. 배너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몇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정면 얼굴은 한 번도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각 장면이 암시하는 상황만으로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정말로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그 몇 안 되는 예수님의 등장 장면 중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주인공 베너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쇠사슬에 묶인 채 노예선으로 끌려가면서 예수님이 몫으로 일하고 있던 나사렛 동네를 지나갑니다. 강야길을 힘겹게 걸어온 제수들이 우물에서 물을 얻어마시고 다시 힘을 얻고 있었으나 제수 호송관이 베너에게만은 물 한 방울도 주지 말라고 해서 베너는 물도 얻어마시지 못하고 탈진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구석에 쓰러져 있는 베너에게 다가와서 물을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호송관이 채찍을 들고 와서 그 사람을 치려고 다가오다가 크게 놀라면서 희상야릇한 표정을 짓고는 슬슬 뒤로 물러서 버립니다. 화면에는 예수님의 서 있는 뒷모습만 나오지만 그 주님의 신령한 권능에 그가 완전히 주눅이 들었다는 사실을 관객들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베너는 다른 제수들보다 더 힘차게 걸어갔고 3년이면은 거의 다 죽어서 나온다는 그 혹독한 노예선에서도 강건하게 견뎌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로마군 총사령관의 목숨을 살려줘서 그의 양자가 되는 인생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노예선으로 보낸 친구이자 예루살렘 주둔 로마군 대장에게 그 유명한 전차 경주에서 승리하여서 통쾌한 복수를 합니다. 야곱은 형의 살해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황망하게 도망하는 중에 완전히 지쳐 떨어져서 길에서 누워 잤습니다.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고 내 후손들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았고 11조를 바치겠다고 선했습니다. 그 후에 살펴보지 아니었지만 창세기 29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대로 그의 도피 여정은 순탄하게 진행됐습니다. 출발할 때 목표했던 예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했고 그 딸과도 순적하게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베너가 예수님과 1:1 대면하여 직접 생수를 얻어 마신 후로 그 참혹한 노예선에서 잘 견뎌냈던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12아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가문을 든든히 세우게 되는 것도 베너가 노예선으로 떠나면서 반드시 살아 돌아와서 복수하겠다는 맹세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안한 도피처가 되리라 기대했던 하란의 예삼촌 집에는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리라고 믿었던 예삼촌 라반은 자기보다도 더 영악하고 계산이 빠른 인물이었습니다. 금방 돌아올 수 있으리라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무려 20여 년을 타향해서 고생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리브가의 태몽과 베델에서의 꿈을 통해 두 번이나 야곱에게 선한 결말을 약속했으나 그 종착지로 가는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야곱은 그 험난한 과정을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싸워서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신자가 야곱에게서 본받아야 할 또 다른 믿음의 본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누구를 닮으려면 그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좋은 점 하나에 집중해야 됩니다. 흔히들 야곱의 인간됨을 사기꾼, 거짓말쟁이, 실리만 챙기는 영악한 자라고 평합니다. 야곱에게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만의 일관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행동한 결과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그의 진면목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힌트가 오늘 본문 20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20절에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어서 빨리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느새 7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린 겁니다. 사랑의 어떤 큰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누구나 아는 진리를 말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끈기의 사나이였습니다. 단순히 고난을 참기만 하는 그런 우직한 인내력이 아닙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일관되게 자신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끈기는 알다시피 성경 모든 인물 중에 가히 최고였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와 허기진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취득한 것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겁니다. 형 에서가 가나안 해족 속의 아내를 둘씩이나 자기 멋대로 얻어 사는 바람에 부모들이 그걸로 인해서 계속 속을 썩이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장자권을 형이 차지해버리면 집안이 우상숭배로 타락하겠다는 것이 차나깨나 야곱의 제일 큰 걱정거리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적절한 상황이 오자 곧바로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 후로도 형과는 이미 거래가 끝난 이 장자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하려면 아버지의 컨펌이 필요한데 그 날이 오기만을 무려 수십 년 동안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아비삭이 세약해져서 유언하려는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몇 번이나 거짓말까지 해마하면서 기어이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낸 겁니다. 무엇보다도 77세가 되도록 가난한 여자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성욕의 어떤 초월한 도인이 아닙니다. 지금도 라헬과 결혼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18절에 연애함으로 또는 사랑함으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원어로는 이건 성적 관계를 맺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23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라는 표현도 비록 술에 취해서
큰딸 레아를 라헬로 착각했지만은 어쨌든 그녀와의 성관계를 드디어 맺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77세인데도 혈기왕성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은 것처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이긴 하지만은 평소에 건강을 꾸준히 잘 관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간이나 그 힘든 노동을 감당했고, 그곳을 떠나올 때 말하자면 이미 100세가 내일 모레인데도 목축의 진짜 전문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흔히들 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할수록 더 오래 산다고 말합니다. 그의 집요함은 가나안으로 귀향하면서 야복강 강가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한 사건에서 완전히 최고로 드러납니다. 그 사자가 야곱의 한두 뼈를 쳐서 위골 시켰는데도 그 후에도 밤이 새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5장 26절에 끝까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물고 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겁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참은 그에게 하루 밤새 씨름하는 건 그건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때 나이가 100세가 다 된 노인이었고 다리를 쩔뚝이면서도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마치면서도 애굽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무덤에 꼭 자기를 거기다가 함께 묻어달라고 요원했습니다. 장자권으로 차지한 가나안 땅이라고는 겨우 막달라굴 하나였는데도 그 기업을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꼭 차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집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영화 배너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은 이 배너의 집념 또한 대단했습니다. 어리설 적 친구가 출세 욕심에 급급해서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친구인 자기는 물론이고 연약한 엄마와 여동생에게마저 맹목하게 그 중벌을 가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분개했습니다. 반드시 노예선에서 살아 돌아와서 복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여호와의 크신 권능으로 이 복수를 이뤄달라고 계속 기도했을 것이고 또 실제로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로마 제국이 내린 형벌을 결코 뒤집을 수는 없지만은 여호와가 대신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그는 버틴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전차 경주에서 패배한 친구가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통쾌한 복수가 끝이 났으면은 기뻐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뒤끝이 오히려 섭섭하게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여동생이 그 지하 감옥에 갇힌 동안에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배너로서는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며 고난을 이겨냈던 그 지난 모든 수고가 한갓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복수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사방이 완전히 막히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당시로서는 나병이 이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 일입니다.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 나만에게서처럼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고는 아무런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엄마와 여동생은 자기들은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배너들어 잘 알지도 못하는 한 이름 없는 랍비를 제발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라고 계속 권했습니다. 배너들어 복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이미 깨달았지 않느냐. 로마군 총사령군의 양자가 돼서 그 재산과 권세를 다 물려받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의미와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랍비가 말하는 바는 지금까지 그 어떤 유명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가의 가르침과는 달리 신령한 근세가 있다. 그분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어느 생각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줄줄 흐르며 평온과 기쁨이 가슴에 채워진다라고 자꾸 권하는 겁니다. 베네는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로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 가족의 아기를 품고 엄청난 고통으로 미루는 그 자기 친구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마땅하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자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설교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도리어 하가 치밀고 그냥 중도에 혼자서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노예선으로 끌려가던 중에 자기에게 생수를 마시게 해준 바로 그 목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자마자 천둥 번개가 치면서 엄마와 여동생의 문둥병이 씻은 듯이 깨끗하게 나아져 버립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설교를 한 그 랍비가 바로 엘리사 같은 선지자일 뿐 아니라 메시아이자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베느로서는 여호와께 당신의 크신 권능으로 이 너무나 억울하게 당한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그 원수도 당신의 공의로 심판해달라는 기도만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응답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예수님은 당신께서는 아무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선한 일만 했고 신령한 진리만 가르쳤는데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최고로 억울하게 죽었는데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당신의 가르침을, 그 이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그분은 죽으면서까지도 실현했습니다. 자기 가족이 아무리 억울한 고난을 겪고 그 심한 고통을 거쳐서도 세상에서 최고로 고통스럽다는 십자가 죽음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인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세상에는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베네의 가슴에도 충분히 전해졌던 겁니다. 그동안에 왜 아무 죄 없는 우리 가족을 이런 너무나 억울한 참극을 당해야만 되는지 의심하고 불평했던 하나님에 대한 엉거리도 완전히 풀렸습니다. 이전에 그 이름 없던 목수에게서 얻어마셨던 그 물로 인해서 자기가 여호와께 기도한 것보다도 그 물 때문에 자기가 다시 힘을 얻고 끝까지 살아남을 있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도 깨달았던 겁니다. 지금껏 베네는 유대교에서 배운 여호와는 인간이 지은 죄에 따라 심판하고 또 그 섬기는 정성에 따라 복을 내리는 공의의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수만 간구했던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오히려 깎아내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초보적인 믿음이라는 점도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은 사실상 유대 지방의 아주 명문가 출신으로 세상 사람들과 유대교의 공의의 하나님 안에서는 자기는 최고의 의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자기를 대신해서 모든 억울함과 수치와 고난과 하나님의 진노까지 다 감당하며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는
베드로는 천하죄인 중에 개수였음을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고대에는 리브가와 라헬이 양떼를 몰고 우물로 물을 먹으려 왔듯이 딸들도 힘든 일을 집안의 힘든 일을 나눠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하고 나면은 결혼해서 신랑 집으로 가버리면 그만큼 노동력이 상실되니까 신랑은 그에 상응하는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아니까 라반이 제안도 했지만은 지금 빈털터리 신랑인 야곱으로서는 그 결혼 지참금 쪼로 노력 봉사를 7년간 하겠다고 자신이 제안했고 그 어김없이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사항은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하는 야곱의 이런 끈기가 타고난 기질과 라헬에 대한 육신적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끈기라는 것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선한 목표가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또 그 목표를 정말로 사랑해야만 생기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도 끔찍하게 사랑했다는 차원에서 사랑이 모든 고난을 이긴다는 것은 분명 진리입니다. 요컨대 어떤 목표가 진짜로 좋아야만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도 온전한 끈기를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의미와 가치가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며 평생을 바치고도 더 남을 만큼 좋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희생 중에도 정말로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계속 체험해야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듯이 야곱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도 베델에서 꿈의 여호와의 사자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로서는 아버지와 형을 너무나 치사하게 속인 천하의 죄인인지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과연 사랑해 주실까 계속 의심하고 불안했습니다. 자기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기에 장자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염려에 휩싸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모든 되어져 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그 부분에서마저도 자신이 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앞으로 너와 함께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 주겠다고 보장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도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고 더 중요하게는 팥죽 사건 이후로 자기를 계속 괴롭혀온 그 죄책감과 또 아비를 속인 천하의 폐륜나가 되었다는 절망감도 하나님은 깨끗이 다 아시고 씻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야곱도 여호와가 공의뿐 아니라 사랑도 충족시키는 하나님임을 깨닫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으로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고난이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은 어떤 고난이 생겨도 그 사실만은 전혀 의심치 않게 된 겁니다. 그런 크신 사랑 안에 자기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긴 겁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으러 나오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이 자기는 아무 잘못한 건 없는데 현실의 큰 환난이 진짜 예상치 않은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때에 닥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평소에 술, 담배는 전혀 안 하고 건강의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도 원인 모를 불치병에 걸렸거나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가 베너처럼 배신하는 바람에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거꾸로 모든 채무를 덮어쓰고 가족의 끼니조차 이어가긴 그런 힘든 고난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도무지 인간 세상과 인간적 방법으로 해생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라도 교회 출석한 것은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억울한 모습으로 내 인생을 절대로 마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이 억울함을 제발 풀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베너나 야곱처럼 기도에 응답해서 엎질러진 물 같은 상황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게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목사가 가르친 대로 성실히 준행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잘 안 되고 다시 또 고난이 닥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너처럼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잡아줄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의 간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아직 없어서 자기야말로 천하 죄인 중에 괴수임을 절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신자가 능력의 하나님만 붙드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을 반만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진정으로 자기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항복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 겁니다. 당신의 생명마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큼 그렇게 집요한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의 택하신 자녀를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만의 집착이가 끈기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사탄에 미혹된 자들의 그 견고한 심령의 문을 끈질기게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의 죄인으로 구원하러 오신 그 거룩하고 신령하신 집념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사실은 예수님 당신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쫓아갈 때까지는 그도 공의의 하나님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도 굉장히 끈기 있는 사람이죠. 그런 바울을 주님이 거꾸로 집착하여서 사흘간 봉사로 만들어 가면서까지 당신만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 구원 은혜 안에서 평생을 두고 끈질기게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집념이 믿음인 겁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는 그런 스토커, 하나님의 스토커가 되는 겁니다. 그거 베고 잤던 돌베개까지 하나님은 그를 집착해서 따라오시고 스스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신자도 야곱 같은 그런 스토커가 되는 것이 그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겁니다. 집념이란 것은 본질상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먼 미래에 이루어질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상상지도 못할 정도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힙니다. 신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고달픈 처지에 빠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최고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신자의 내일을 오늘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집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 하며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 안에서 그분과 우리를 끊을 것은 우주 전체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에서 정작 주목해야 될 행간의 의미가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영악하며 집념이 강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면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라헬과 혼인을 장인 라반에게 이미 허락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입니다. 어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이전처럼 기회를 봐서 죄송하지만 라헬과 관계를 먼저 맺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7년을 라헬은 물론이고 자신의 정제를 지켰고 그럼으로써 자기가 먼저 제안했던 그 7년의 약속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 기한을 채우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레아를 라헬로 착각하도록 술에 취했던 겁니다. 야곱이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라헬이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야곱을 만나자 곧바로 아버지에게 뛰어가서 통보했고 라반도 달려와서 그 생지를 영접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고 그 후 20년이 지나 60세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지금 야곱 나이가 77세니까 라반이 여동생 리브가와 헤어진 지 97년 만에 처음으로 그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떠나온 브엘세바에서 라반의 집에 있는 밧단 아람은 7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7년 정도는 야곱과 부모 사이에 그 생사간의 연락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이삭도 그런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야곱을 언약의 장자로서 스스로 신앙을 지키며 여호와만 주인으로 모시는 가문을 이어가도록 떠나 보냈습니다. 자기들은 그 20년을 외롭게 신앙을 지키며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한결같은 끈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권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심지어 불신자에게도 있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생명을 버림으로 해서 신자에게 참 생명을 심어주고 또 그 참 생명이 먼 미래이긴 하지만은 부활 승리까지 이어지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의 그런 집념으로 우리를 반드시 그 선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도착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집념에 신자도 야곱 같은 끈기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처럼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그 사랑하는 자식을 고난이 많이 보이는데도 스스로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세상의 이리떼 속으로 내보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베너의 엄마와 누이처럼 자기들은 문둥이로 평생을 살아가도 좋으니까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야곱처럼 언약의 장자로서 여호와의 가문을 세우려고 순결을 지키며 7년을 며칠같이 기다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꺼이 서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는 베델에서 자기를 무사히 고향에 돌아오게 하면 그동안 얻은 재물에서 11조를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7년은 알다시피 꽉 찬 숫자입니다. 하나님을 생전 처음으로 직접 뵙고 난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인생은 라헬과 결혼해서 여호와 가문을 바로 세우는 일에만
자기 전부를 헌신하겠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베델에서 서원했던 그 참된 의미의 11조로 자기 인생의 새 인생의 첫 7년을 바치겠다고 서원한 겁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억울하다는 불평과 원망 없이 전혀 지치지도 않고 며칠처럼 보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너무 연약하고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평생을 두고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태중에서 언약의 장자로 택한 것부터 당신의 계획이었으니까 만약에 그 결말을 선하게 이끌지 않으면 어폐가 있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직무를 절대로 예면하거나 수정하거나 포기하지는 않고 심지어 절대로 게으르거나 그분에 의해서 소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온전하심을 확신하고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한 발짝이라도 뗄 수 있는 것, 그분의 사랑에 대한 집념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야곱은 지금 77세인데도 아니 그 죽을 때까지도 그 집념의 흐트러짐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 생각보다 손살같이 날아갑니다. 유명한 얘기로 영국의 소설가 버나드 쇼의 묘비에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야곱과 같은 집념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순종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묘비명도 똑같아질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품고 있는 믿음의 집념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땅에 숨긴 보물 같아서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산다고 했습니다. 부활 영광을 진짜 보물로 소유하고서 실제로 그 종착지를 기쁨으로 바라보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스토커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자기가 받은 여호와 언약의 장자권을 이루기 위해서 7년을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하루같이 며칠같이 이겨낸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돌베개까지 찾아왔고 다메섹 도상에 그 대적자 바울에게까지 찾아오시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끈질기게 집념을 갖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신자도 믿지만 예수 십자가의 이 사랑을 온전히 알고 체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종으로 헌신할 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야곱이 비록 겉으로는 사기꾼이요 거짓말 같고 영악한 자라도 그의 심령 깊이 새겨져 있는 여호와에 대한 이 집념 어린 믿음을 우리 또한 본받게 하시고 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스토커가 되어서 주님께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